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보십시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한 대로 또 바울이 각오한 대로 예루살렘에는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을 그대로 이제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또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폐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수준에서 바울을 이제 폭행을 하고 그야말로 현장에서라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의 군대 백부장 천부장이 동원되어져서 이제 겨우 바울을 이제 보호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오늘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자신의 간증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킨 이유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져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바울의 간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2장을 한 가지 주목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그 사건은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토록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개심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선민이고 그 외에 어떤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같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결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는 장벽 중에 큰 장벽입니다. 성경을 좀 사도행전 역사를 좀 크게 보시면은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누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 주기를 바랬던, 또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마음이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깨어 부술 수 없는 그 장벽, 이방인에 대한 그 장벽, 그것이 뭔가 허물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처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고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중력이 명시되어져 있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폐하려 했다 하는 그런 죄목이지만 그 근본에는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던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유대인만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여기에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함께 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 유대인들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끼어들어 온다는 자체를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 고난에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 예루살렘 오고 하는 이 과정들이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역시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간증하고 있는 대로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폭도들이 되어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건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평생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마주 대해서는 안 되는 그 이방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유일한 사명이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평생 이방인을 섬기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 내가 눈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를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라고 할 때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것은 바로 평생 대하고 싶지 않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행을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평생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겁니다. 바로 평생 대하고 싶지 않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방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이브 날이고 내일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진정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성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평생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고 섬기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자기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을 위해서 평생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성탄의 의미를 기리고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마주대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정말로 꿈에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내 목숨을 다해서 그를 위해 주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성탄의 의미를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만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거부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품고, 정말로 꿈에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목숨을 주고 다해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새기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너희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들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위협과 생명의 위협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탄의 의미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 이브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성탄의 의미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거부하고 싶은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기기 원하는 결단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와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법을 배워가는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을 위해서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교회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양육하고 양육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 동력한 선교사님들에게 그 어느 곳에서라도 오직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성탄의 기쁨과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또 환우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